5월이 다가기 전에.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탈무드에 보면 사람에게는 3단계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년기, 둘째는 청년기, 그리고 셋째는 장년기를 살면서 그 단계마다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달랐다라고 말하는데요. 소년기는 부모를 위해 살고, 청년기는 자신을 위해 살다가 장년기가 되면 자식을 위해 산다라고 합니다.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서, 청년기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노년기에는 자식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고,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소년기, 저 어린아이들이 9살, 10살, 11살, 12살 이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 삽니까? 부모에게 혹사당하고 살죠. 노년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위해 삽니까? 아니요,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이 탈무드가 틀렸어. 노년기야말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있으면 자식들 하나 주지 말고 다 가지고 계세요. 자식들 앞으로 다 넘겨주는 순간 부모는 아무 힘이 없어져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 죽으면 유언장을 써놓으세요. 사회에 환원한다든가 교회에다가 헌금한다든가 자녀들에게 땡전 한 푼도 안 준다든가 아니면 첫째한테 얼마, 둘째한테 얼마 딱 정해놓으세요. 나머지는 은행으로 가고 뭐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좋잖아요. 미리 다 우리 부모님들은 미리 다 주고 나서 말년엔 자식들 눈치 보고 용돈 한 푼 안 주나 해서 쩔쩔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소년기가 어떻게 부모를 위해 사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내내 하니까 부모님의 기쁨이 되니까 그게 부모를 위해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질 못해요. 자녀들의 의지나 생각이나 원하는 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시당합니다. 아이는 지금 놀고 싶은데 부모는 꼼짝 마, 공부해, 방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TV를 보고 싶은데 안 들어가 이렇게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 꺼라, 그 전원 빼버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못해요. 부모님들이 그 꼴을 못 봐요.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님의 의지대로 의사대로 끌려다닙니다. 하루 일과를 보세요. 아이들의 노는 시간이 있습니까? 요즘요 아파트마다 놀이터를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노는 애들이 없대요. 놀 시간이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 놀이터 가서 놀아야 되는데 놀 시간이 없어요. 돌아오면 적게는 3군데, 많게는 5군데 학원을 돌고 돌아서 집에 오면 밀린 숙제해야 되고 밤 11시쯤 되면 그때 잔대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대 그렇게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저 그렇게 많이 공부했냐고요? 했겠어요?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공부 안 했겠습니까? 공부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책을 펴면 졸려요. 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성냥 깊이, 요즘 성냥이 뭔지 모르시죠? 박기현 씨 성냥 알아요? 몰라요? 켜봤어요? 안 해봤지? 박기현 씨 성냥 알아요? 만져봤어? 아, 촛불 켤 때 생일 케이크 그때 이게 찌 문지르다가 불 나면 뭐 뜨거 이렇게 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저희들 어릴 때는 성냥이 워낙 흔해서요. 아무 데서나 불장난했어요. 아무 데서나 성냥이 다 있어요. 부엌에 더 있지, 안방에 더 있지, 부모님 방에 다 있어요. 성냥 가지고요, 불장난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 통 다 태워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팡 하고 터지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그게 재밌어가지고 일부러 붙여보기도 해요. 우리 집에서 말고 친구네 집 갔을 때 붙여버려요. 그러면 팡 터지고 불이 활활 타요. 근데 불 안 나요. 그냥 끝나요. 그때는 다 요즘처럼 막 인테리어가 엄청 잘 돼가지고 인화성 물질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흙벽돌 아니면 콘크리트
브로커로 찍은 집들이 대도 안 붙어 그거. 그렇게 성량이 많았는데도 화재가 잘 안 일어났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정문 앞에 보면 번데기를 팔거나 또 이렇게 뭡니까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인가 그 드라마에 나온 거 이렇게 설탕 부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찍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달고나. 그거에서 이렇게 문방구 앞에 쭉 있으면 손바닥만 한 그런 쇠판으로 탁 누르잖아요. 이렇게 돌돌돌 설탕하고 소다 넣어가지고 젓다가 놓고 탁 찍어서 거기에 무슨 우산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일자도 나오고 네모도 나오고 그거 하느라고요. 참 재밌었던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뿐인가요? 또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어른들도 많았어요. 뺑뺑이 돌리는 것만. 꽝 없다. 그리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1, 2, 3, 4, 5, 7, 8, 9, 10번 해가지고 딱 찍어서 꽝 나오면 그래도 번데기 준다고. 번데기 예를 들어 1원어치를 사는데 이만큼 줄 걸 꽝 나오면 절반만 주잖아요. 거의 다 꽝 찍어요. 그러니까 꽝은 넓고 뺑뺑이 판이 이렇게 크면 절반은 꽝. 여기에 이렇게 좀 해가지고 5점, 10점, 1점 해가지고 그건 아주 손 조금 해가지고 찍혀지지도 않아. 근데요, 요즘 같으면 그거 애들한테 사기친다고 막 신고하고 야단 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부모님들이 그거 보고요, 그럼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야, 좀 잘 찍어봐. 그러셨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이 재밌었을까요? 요즘 애들이 더 재미있게 잘할까요? 우린 가진 게 없어서 많이 부자가 아니라서 요즘처럼 좋은 옷을 입거나 무슨 패션, 유명 브랜드 이런 패션이 아니었어요. 검정 고무신에다가 그렇게 빵꾸난 양말에다가 그렇게 신고 자랐는데도 참 해맑은 미소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모이면.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다 잘 살아요. 근데 애들이 즐겁지가 않아요. 어깨가 쭉 늘어져서 와요. 우리 김윤우 씨가 오늘 교회를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무거운 어깨를 들어오시는지 천근만근이야. 그래서 김윤우 씨 교회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오셨군요. 네, 참 솔직해서 좋아요. 아, 왜 오기 싫었어요? 누나들은 다 안 오는데 나만 오잖아요. 안 오는 누나가 부럽잖아요. 말씀을 어찌 그리 잘하시는지. 얼굴 보려고 마스크를 벗겼더니요, 코가 깨졌어요. 이렇게 데일밴드 반창고를 붙여놨는데 얼마나 큰지 깜짝 놀라가지고 따지고 보니까 수영장에서 살짝 다쳤대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붙였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자기도요.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고 공주님처럼 왕자님처럼 양육하지만 막상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말이 막힙니다. 다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라는 말이 들어가면 말문이 막혀요.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 그대로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해요. 그래서 주말반 다 보내고 교회 한번 빠지면 어떠냐? 너 주말반 빼먹지 마. 비싼 돈 들어서 하는 거야. 엄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너 벌어준 돈이야. 빼먹기만 해. 그리고 교회 못 오게 해요. 그리고 학원 보내요. 그 아이들이 잘하면 교회 오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절대로 안 온다니까요. 절대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안 와요. 왜냐하면 교회 안 와도 그 아이들은 학원에서 주말에 있으면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어떤 게 재미있는지 어떤 게 즐거운지를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주말반에 가면 부모님들은 교회에 계셔요. 이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부모님들은 오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아요. 시간만 돼서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냐? 네. 그러면 끝이에요. 실컷 친구들하고 놀고 왔는데도 열심히 공부했지? 네.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런 애들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교회 오겠어요? 이미 세상 재미를 다 알았는데요. 안 와요. 세상 재미하고 예수 안에서 느끼는 재미하고 이 아이들은 어떤 게 즐거운지를 몰라요. 다만 교회 안에서는 재미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게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되게 재미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월이 다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자녀다운 자녀로서 또 부모다운 부모로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은 정말 많은 환난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녀 교육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을 계속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지금까지 한 명 탔죠? 그 노벨상 대가가 지금 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요. 당하는 대가가.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상 받고 죽었는데 우리는 핵 위협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저들의 피 속에는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무서운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피가 바로 정열의 피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잔혹한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는 이스라엘을 두 개의 수레바퀴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수레의 한 바퀴는 교육이고 또 다른 한 바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장에서 흐르고 있는 그 열정의 피를 분석해 보면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이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라는 뜻이에요. 쉐마 들어보셨을 건데 쉐마가 샤마이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하나님 제 생각은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우리 생각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생각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말씀합니다.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앞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이 1년에 1시간이라도 있을까요? 성경은 교회 가서나 듣는 거고 집에서는 아니잖아요. TV 앞에 앉아서 깔깔거리고 그 되지도 않은 이상한 프로그램 보면서 막 웃고 그건 가능한데 성경 안 가르치잖아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엄청난 박해와 역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든 근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하면 한번 이렇게 교육해 보세요.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첫째, 교육시킬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잡아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도구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독일의 발도르프라고 하는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이 발도르프 교육 방식을 보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주로 도구를 사용해서 교육합니다. 그래서 인형 하나를 만들어도요, 인형을 만드는데 얼굴은 안 그려요. 안 만들어요. 인형 얼굴에다 웃는 얼굴, 찡그리는 얼굴, 화난 얼굴, 또 뭐 웃는 얼굴, 재미난 얼굴 이렇게 딱 만들어버리면 아이들은 자기가 상상한 얼굴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어진답니다, 아이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뭐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발도르프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녀들 교육에 성공하고 싶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일관성 있게 교육하라. 그렇습니다.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교육의 장으로 삼았어요.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명절 돼보세요. 연휴가 돼보세요. 늦잠도 자고 또 명절 되면 여행도 떠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밤새 TV 보고 치지직거릴까지 TV 보고 더 이상 방송 안 나올 때까지 다 보고 그리고 아무데나 엎어져 자고 아침에 안 일어나요. 엄마도 안 일어나고 아빠도 안 일어나고 애들도 다 안 일어나요. 오전 내내 늘어지게 자고 11시쯤 일어나서 점심 먹자 이렇게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또 자요. TV 보다. 아니면 영화 보러 간다든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명절을 자녀 교육을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장막절이 되면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들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데요.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재밌겠죠. 근데 이게 3일,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6일 지나고 일주일째 되면 애들이 못 견뎌해요. 힘들어하고 귀찮아해요. 아빠 집에 가서 TV 보면 안 돼요. 아빠 나 컴퓨터 해야 돼요. 숙제해야 돼요. 아빠 나 샤워를 하라 했더니 샤워도 하고 싶어요. 우리 집 좋은 변기에 앉아서 화장실에서 응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들판이니까, 텐트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얘들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천막을 치고 40년을 사셨단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 니네 고작 일주일도 힘들다고 그러냐? 근데 우리 조상들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40년을 사셨다니까.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속에서 40년을 살면서 얼마나 니네들보다 얼마나 더 답답했겠어. 어른들도. 그래서 그때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했는지 알아? 하나님을 찾았어. 그래서 이 천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편안한 것만 좋아하고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살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봐. 아빠한테 이거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 너희들이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란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6월절 되면요, 그건 장막절이에요. 6월절이 되면요, 아이들이 한참 자는데 부모님이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얘들아 일어나.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깜짝 놀라서 왜요 막 일어나게 되면, 아빠 지금 몇 시인데 그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들아,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인도로 이집트 땅을 떠날 때 한밤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쓰던 좋은 기금석 다 들고 좋은 거 다 챙겨가지고
지금 이 나라로 왔단다. 이건 해외 이민 온 게 아니야. 놀러 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땅으로 오신 거야. 이 밤중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열심히 걸어갔어. 이렇게 자녀들을 명절만 되면 교육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명절만 되면 어떤 교육을 합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교육이 차례상을 지낸다고요. 차례가 뭡니까? 귀신한테 제사한다는 거잖아요. 상차를 놓고 거기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제사를 없애는 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결혼하고도 제사 드렸을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버지가요, 교회를 잘 안 나오신 이유가 제사 때문에. 제사 때문에 그거 제사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지방을 쓸 사람이 우리 집에 없었어요. 제가 지방을 잘 써요. 혹시 지방 쓸 줄 아시는 분? 제사 지낼 때. 지방이 뭔지 아시는 분? 그래요? 뭐 충청지방, 영남지방, 전라도지방 그런 거 말고 집사님이 지방을 아세요? 그 지방에 뭘 쓰는 건지 혹시 아세요? 이재 집사님, 지방에도 뭐 쓰는지 아세요? 지방이 뭔지는 알고 내용은 모르고 안 써봤다는 얘기죠? 써도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혹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제사 지내는 분이 안 계시는가 봐요. 아니면 위탁해서 누구한테 대리 제사 맡겨서 드리세요? 지방에는 귀신 이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방에다가는요, 오늘 이 제사를 받을 귀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섬뜩하죠? 이렇게 생긴 나무판에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 먹으로 글씨를 쓰는데, 붓으로 글씨를 쓰는데 그 내용이 다 귀신, 이 제사를 받아 먹으러 올 귀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잘 써요. 우리 형제 중에서 이 지방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또 붓으로 또요, 한 글씨 썼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만 시키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뭐 제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선생님들께 배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사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꼭 12시 땡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땡 하면 그때.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갔어요, 집에. 집 근처 여윤숙에서 잤어요. 안 들어가고. 지방 쓰기 싫어서. 그때는 요즘처럼 휴대폰이 없는 시절이라 안 들어가면 알 수 없어요.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안 들어가면. 그리고 12시 넘어서 1시쯤 되면 집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제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나 아버지 뭐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노발대발 하시든 말든 들어가서 조용히 자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지나갔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되니까 나중에 지방을 쓸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교회 나오시라고.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이제 그만하십시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제사 안 드리니까. 그 제사상 차리는 게 너무 많았고요. 매달 제사가 있어요. 매달. 한 건, 두 건 이렇게. 누군지도 몰라요. 몇 대 할아버지, 할머니인지도 몰라요, 저는요. 그 어떤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 귀신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그거 다 없앴어요. 그거 되기까지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그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차례상 차려놓고요. 그게 교육이에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TV에서도 연초가 되고, 뭐가 행사를 하게 되면 관공서에서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잖아요.
아, 이런 미친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여호수아 4장 1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그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각 지파별로 12개를 고릅니다. 그래서 강 언덕에 쌓아둬요. 강 언덕에 쌓아놓고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이 강 언덕에 쌓여있는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 강물에서도 하나님께서 발바닥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게 해주신 그 은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징표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상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려낼 수 있는 물건이 혹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만한 물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게 할 만한 물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매주 금요일 저녁 9시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교회 와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안 오시는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매일 새벽 5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주일날이 놀러 가는 날이라고, 주일이 끼어있는 연휴가 있어서 연휴가 길어지면 휴가 가는 날이고 가족 여행 가는 날이라고 가르치진 않습니까? 말로는 안 가르치는데 그렇게 여행 가고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주일은 여행 가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주는지 가르치고 계십니까?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달아줘야 되는 겁니까? 박희은 씨, 왜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되죠? 엄마한테? 이번 어버이날 엄마 아빠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샀어? 만들었어? 그 잘난 색종이에다가 엄마 아빠 감사해요 글씨 써가지고 달아드렸구나. 왜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유를 아세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해마다 했으니까.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이유는 1910년이면 우리 박희연 씨가 몇 살이었을까? 나이 계산이 안 되죠? 예. 10년경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것이 생각나서 어버이날, 나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답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달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를 나타내는 상징의 꽃으로 카네이션이 사랑을 받게 됐고요. 우리나라에는 1925년도에 들어왔어요. 이 카네이션이 도입되면서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이 되면 자녀들과 학생들이 부모님과 스승에게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이유는, 이은 씨 잘 들으세요.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이유는 내 심장에서 흐르는 피처럼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내 심장에서 흐르는 피처럼 스승님을 존경합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간 카네이션, 빨간색이야, 가져와, 빨간색. 그리고 무조건 빨간색 달아드리잖아요. 이유가 뭔지 몰라. 그냥 빨간색이야, 그냥. 내 심장에서 흐르는 피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내년에는 우리 박희연 씨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달아드리면서 내 심장에서 흐르는 피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달아드리세요. 내년에 물어볼 거야 내가. 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질 때 그것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말하지 말고요. 매년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마다 네 심장에서 흐르는 피처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해마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입이 마르도록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5월 8일 날 이런 의미를 가르쳐준 후에 어머니 가슴에 꽃을 달아드린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늙었을 때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전 이번에 우리 이성교 집사님이랑 같이 필리핀에서 며칠 같이 일을 보면서 참 든든했어요. 제 대신 다 말해주고 제 대신 다 들어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필리핀 장관들을 만나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다 하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고요. 이번에 갔을 때 장관 차관을 4명 만났어요. 근데 장관실 들어가고 차관실 들어갈 때 제가 먼저 들어가죠 항상. 근데 가면 상석에는 선교가 앉았어요.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뒷전으로 밀려나서 앉아서 가만히 보고 사진이나 찍어주고 참나 좀 거시기했어요. 내가 모시고 다니는 것처럼. 근데 든든했어요. 그전에는 저 가면 그 되지도 않은 영어 단어 몇 개 가지고 말하려고 막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못 들었으면 한 번 더 말해달라고 하고 2번, 3번 물어보기 미안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것처럼 거기 끄덕끄덕하고 전혀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웃고 막 그런 이런 해프닝이 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딱 있어주고 다 말해주고 무슨 뜻이고 이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해 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좋았어요. 버팀목이 돼주더라고요. 어릴 때 내가 돈 대줘서 공부시켜줬더니 이제 지가 통역을 해주는구나 싶어서 좋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녀 교육 잘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결혼해서도 그 자녀들도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배운 게 그거거든요. 남편한테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아내한테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요. 그럼 자녀들이 결혼 생활에 행복하겠어요? 교육을 시키는데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는 대면 살아가는 거란다. 그리고 틈만 나면 싸우는 거란다. 뜯고 집어 던지는 거란다. 이런 교육을 다 시켜놨잖아요. 그 아이들이 결혼하면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의 달이 되고 어버이 주일이 되고 또 5월달이 되고 그러면 어머니가 참 많이 보고 싶어요. 물론 5월이 아니래도 많이 생각나죠.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 6남매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컸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이 힘들게 일해서 그렇게 키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다 커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키워주신 그 은혜가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식한테 쏟는 정성만 있고 부모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없어져요. 아파요, 그게. 살아있는 동안 꾸준히 반복해서 내 삶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